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난 주일날 최고보다 최선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최고가 되기보다 최선을 다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최고였습니다. 모든 일에 최고를 추구하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버지 대를 이어 어부 생활을 했는데 그 성격상 순박한 어부였고 고기잡이에는 고수였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린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지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닌데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무리를 걸어간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잘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인정과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었지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낚시를 하여서 물고기 입속에서 한 세계를 얻은 제자도 베드로였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죽는 데까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친 제자도 베드로였지요. 그런데 그는 최고를 추구하는 자였지만은 배신자가 되었고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당하실 때에 수제자로서 큰 소리 친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며 두 번째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세 번째 부인하였습니다. 어떻게 수제자라는 양반이 어떻게 스승을 모른다고 뿐만 아니고 맹세까지 하고, 유대인들은 맹세를 잘 안 합니다. 맹세하면 목숨을 지켜야 돼요.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배신자, 실패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까지 40일간만 세상에 계셨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고기잡이 하고 있는 제자들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가 주동이 되었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예수님의 그 전에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천사가 부활한 후에 천사가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갈릴리에 왔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래서 막 베드로가
주동이 되어서 우리가 옛날에 했던 고기잡이나 하자. 그래서 배를 이제 빌려서 고기잡이를 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밤에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자신들의 경험 그리고 지식, 열심을 다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공자를 찾아가지 실패자를 찾지 않지요. 더구나 배신자를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실패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면에서 베드로처럼 실패자가 아닐까요? 내 딴에는 열심히 하고 또 애를 쓰는데 잘 안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로 실수하기도 하고 자신의 연약성 때문에 잘못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장에서 맹퇴를 당하고 또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참 힘든 삶을 살 때도 있지요.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불경기를 만나니까 내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냐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 좀 말을 부드럽게 하면 되는데 상대방을 기죽이는 말, 자존심 상하는 말, 또 함부로 막 화가 나니까 감정으로 그렇게 막말을 하니까 부부싸움이 되고 또 가정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부모의 뜻대로 안 하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막 성을 내게 되고 큰 소리를 치게 되고 잔소리를 계속하게 되고 그래서 자녀와 부모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녀 교육에서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인간관계에서 말실수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좋게 대화하다가 그만 성질이 나가지고 큰 소리를 치게 되고 막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또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배신자가 아닐까요? 수 틀리면 떠나버리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기분 좀 나쁘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오고 또한 내게 유익이 없으면 돌아서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헌금했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실망하여 떠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좀 따지기 위해서? 너 왜 그랬어? 따지기 위해서? 야단치시기 위해서? 책망하러 오실까요? 아니면 벌 주러 오실까요? 어떤 사람은 원수 갚기 위해서 배신자를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실 리가 없겠죠. 예수님이 왜 찾아러 오실까요?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확인하러 오신다고요? 사랑을 확인해서. 오늘 보면 15절, 16절, 17절을 여러분이 아까 봉독하시면서 공통된 단어, 문장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15절은 좀 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는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셨죠.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해서 제자로 불렀다.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배신하고 내가 실패해도 내 뜻대로 안 움직여도 나를 실망시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확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한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 후에 새벽에 닭이 울 때, 닭이 울리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앞서 가룟 유다는 은산집에 예수를 팔아먹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으로 후회만 하다가 자살하고 말았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후회로 끝나는 것하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후회, 내가 왜 부인했을까라는 후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뵐 면목도 없을 텐데 라는 그런 부끄러움,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것은 야단하거나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성도님 여러분,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했을 때 예배 시간에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몇 분 빠지셔도 또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다가 왔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게 된 것은 내 의지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감동시키셔서 이 예배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셔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배 시간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용서한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생각나는데 우리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미안해서 즉답을 피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고백도 그 대답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 사도가 된 후에 주님을 사랑하여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지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사랑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요? 사랑이. 잠언서에서는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적으로 베드로 전서에서 이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지요.
그럴 때 모든 면에서 세상적으로 뛰어난 자였습니다. 최고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히브리인만 되어도 유다인만 돼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뛰어난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에 능통한 자고 또 아주 존경받는 지위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6절에 가서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에게 열심이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교회를 열심으로 박해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는 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까? 가마리엘의 문하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가마리엘 문하는 굉장한 어떤 가르침의 장소, 즉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를 오면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히 공부하고 그래서 인정을 받았는데 요사이로 말하면 아마 박사학위 몇 개 정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자랑합니다. 자, 이런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름을 바울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된 후에 그도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 16권을 기록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14가지 은사를 언급합니다. 은사가 14가지, 물론 성경 다른 곳에는 또 더 추가되는 은사가 있습니다만은 14가지 은사를 언급하면서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고린도전서 12장 끝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13장은 무슨 장이지요? 사랑장이죠. 사랑장. 그 사랑장 첫 부분에 보면 아무리 좋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의 은사를 받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몸을 불사르게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왜 예수님이 실패자를 찾아오셨을까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3번이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다시 15절, 16절, 17절에 반복해서 3번이나 하신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끝부분 보세요. 어떤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먹이라. 자, 두 번째 16절 끝에서는 내 양을 어떻게 하라? 치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먹이라 했고 두 번째는 치라 했어요. 양육하라.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내 양을 먹이라.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 자,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 갓 온 사람, 새가족, 또 뭘 모르는 초신자, 또 어린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하는 것은 청소년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자라도록 교훈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바로자라도록 양육해야 할 아이가 바로 이런 양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됩니다. 치라는 말은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는 의미는 다 큰 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다 컸다고 하는 양도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도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의 어린 양,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다 큰 양들을 사랑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는 중직자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을 체험하고 사명을 받은 베드로와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겁쟁이요, 비굴한 자요, 또 엉뚱한 곳에 열심을 쏟았던 이 바울과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단지 죄를 용서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감격으로는, 용서받다는 그 감격으로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베드로와 사울이 변화되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때문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령 받기 전에 12제자들 모습하고 오순절날 성령 체험한 후에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바뀌지 않습니까? 아무리 3년 동안 합숙하며 제자훈련을 받아도 그들은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기에 바빴고 부인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성, 이 부족함, 또 실패할 수 있는 인간성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후에, 능력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엉뚱한데 열심히 낼 수 있고 베드로처럼 큰 소리 쳐도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실수하고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해, 모든 면에서 뛰어나,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거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내 삶의 현장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임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강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교회 봉사하다가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사랑에, 십자가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내 목숨 다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래되니까 어떻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누가 사람이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중직자가 되면 이게 더 굳어질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열심히 식어질까요?
이 문제 때문입니다. 이 문제 해결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능력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이 말씀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십자가 죽으심과 내 대신 고통당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해서 영접했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주님 떠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떠나버리십니까? 떠나십니까? 대답을 못하시네. 확신이 없.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나 혼자니까 혼자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고 기독교 신앙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가만히 있는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에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최선이 함께 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나의 최선. 그럴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을 들으시고 확신하십시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배신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물음 앞에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실패자였고 배신자가 아니었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 고집대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밟은 시대가 실패하였습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별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니라. 주님,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가진 약함을 아시면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게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 허물 많은 우리,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고 교회 오신 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부족하고 실패한 죄들이지만 주님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한 후에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감사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적이 되고 사랑도 식어버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바닥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바울이 변화되어졌습니까?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생각, 의지,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온 교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실패한 자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사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해도 때론 실수하고 실패해도 사랑을 주신, 사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 그리고 교회 바깥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심을 깨닫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썼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 감사도 사라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그럴 때 주님 오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걸 깨닫습니다. 성령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내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성령님께 부탁을 드리는 기도 드리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의지를 간섭해 주옵시고 우리의 감정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샘물교회 전체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